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신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이외의 일은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다. 누가 약하면 내가 약하지 아니하며 누가 실족하게 되면 내가 애타지 아니하더냐. 내가 부득불 자랑할진대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주 예수의 아버지 영원히 찬송할 하나님이 내가 거짓말 아니하는 것을 아시느니라. 다메섹에서 아레다 왕의 고관이 나를 잡으려고 다메섹 성을 지켰으나 나는 광주리를 타고 들창문으로 성벽을 내려가 그 손에서 벗어났노라. 갈보리 언덕에 주님의 십자가 그 피로 내 죄를 깨끗하게 씻었네. 다시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우리 두 손을 듭시다. 성령님이 이것을 임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이곳에 임하사 우리를 도와주소서. 잃어버린 것 회복시키시고 모자란 것 채워주소서. 이곳에 임하사 우리를 만져주소서. 육신의 질병 치료하시고 죄에서 자유케 하소서. 성령님 우리의 빛이요 생명이 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거룩한 날에 우리를 불러주시고 주님 앞에 찬양과 경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무 공로 없는 저희들 그리스도 십자가의 보혈로 은혜를 의지하오니 얼룩진 저희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죄를 친히 담당하시기 위하여 고난의 자리로 나아가신 주님의 순환을 기억하는 사순절 기간 동안에 저희를 위하여 모든 것을 내어주신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기억하며 그 사랑을 실천하며 말씀 묵상을 통하여 주님과의 교제가 더 깊어지게 하옵소서. 녹산교회가 말씀과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영육 간의 취함을 받는 교회 되게 하시고 기적과 표적이 날마다 나타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돕는 성도들을 기억하시고 주님의 한량없는 은혜로 채워주시옵소서. 2021년 하나님이 부어주신 비전인 녹산치유센터를 속히 세워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을 마음껏 증거할 때 믿지 않는 영혼들이 날마다 구원받는 은혜가 넘치게 하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대한민국을 긍휼히 여기시옵소서. 하나님이 세밀히 감찰하시오.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임하기를 원합니다. 깨어있는 성도들의 기도를 통하여 우상 숭배, 동성애와 이슬람이 뿌리내리지 못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동성병원이 지역사회의 자랑이 되게 하시옵고 힘들고 어려운 이웃들에게 등불이 되는 병원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병원의 모든 운영자들에게 건강과 지혜를 도하여 주시고 구원받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올리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말씀을 선포하시는 담임 목사님께 지혜와 계시의 영을 강력하게 부어주사 듣는 성도들에게 영혼육이 살아나며
은혜가 충만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레와 같은 박수예요. 와, 네. 정말로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사순절의 네 번째 주일입니다. 다음 주가 다섯 번째 이제 주일이 되고 3월 28일이 종료 주일이 되는 거죠. 오늘 이렇게 네 번째 주일을 맞이해서 본문 말씀에 근거해서 제목을 뭐라고 정하냐? 나는 무엇인가? 나는 무엇입니까? 나는 무엇입니까? 한번 따라해 봅니다. 시작. 나는 무엇입니까? 그렇게 정하고 말씀을 드릴 때 우리 예수님의 고난과 죽으심에 동참하시고 그리고 성격해 되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낮엔 해처럼 밤엔 달처럼 그렇게 살 수는 없을까? 이 말은 복음성가의 한 소절이기도 합니다. 이 곡을 작사하고 작곡한 사람이 최용덕이라는 그러한 집사님이신데 자신의 사연을 이렇게 작사하고 작곡한 것입니다. 이 최 집사님의 딸이 뇌종양이 걸려가지고요. 그 딸이 16살에 천국으로 떠났습니다. 그때 그의 애통하는 마음과 쓰라린 고통이 이런 은혜의 찬양곡을 탄생하게 한 것 같습니다. 이 소절은 제가 근래 이제 교회에 계속 출근하면서 성경을 묵상하고 우리의 성도님들에게 보낼 목회서신을 이렇게 작성할 때 하나님께서 지난주에 문득 떠오르게 하신 영감의 말이었습니다. 낮엔 해처럼 밤엔 달처럼 그렇게 살 수는 없을까? 저는 들려오는 그런 음성 속에서 성경 속의 인물을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첫째로 나는 예수님처럼
그렇게 울 수는 없는 것일까? 그런 생각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감람산 위에서 예루살렘을 내려다보시면서 많이 우셨어요. 예수님이 웃으셨다는 그런 말씀은 성경 어디에도 기록된 곳이 없습니다. 그러나 눈물을 흘리신 적은 몇 번 있었죠. 그 중에 하나가 예루살렘에 죽어가는 영혼들을 위해서 우셨는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3장 37절에서 39절 말씀.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진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내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냐. 그러나 너희가 원치 아니하였도다. 보라, 내가 너희 집에 황폐하여 버린 바 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할 때까지 나를 보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이렇게 우시면서 말씀하신 예수님의 그 간절함이 이 사순절기에 여러분들의 간절함이 되고 기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로, 바울처럼 그렇게 고생할 수는 없을까 하는 생각이었습니다. 바울처럼 그렇게 고생할 수는 없을까? 이 바울은 복음을 위해서라면 자신의 목숨까지도 버리겠다는 그러한 고백의 말처럼 그는 복음을 위해서 순교를 하셨죠. 그런 생전에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자신이 복음을 전에다가 고생한 이야기를 전하게 됩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 23절에서 28절까지입니다.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자신이 고생했던 이야기를 쓴 것이, 한번 우리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저희가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하고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 배를 5번 맞았고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넘깁시다.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여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고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느라. 이외의 일은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여러분, 만약에 이 바울 이분이 살아계시다고 그러면 이 땅의 수많은 교회와 또 단체 등에서 난리 날 겁니다. 그를 모셔다가 매일매일 아마 간증 집회하고 난리가 날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아마도 그의 간증을 들으면서 아마 엉엉 울 것 같아요, 저라도. 그리고요, 그의 그 열정 때문에 아마 쇠망치로 맞은 것 같은 그러한 얼떨떨한 그러한 기분이 들 것은 분명해요. 사순절 기간에 영혼 구원을 위해서, 우리 주님의 복음을 위해서 우리 자신은 각자 한번 자신을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정말 내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이나 이렇게 한번 성찰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요, 삭개오처럼 그렇게 줄 수는 없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삭개오처럼. 삭개오는 앞으로 달려가고 달려나갔죠. 안 되니까 뽕나무로 올라가니까 달려가고 앞으로 나가고 올라갔다는 거예요. 올라가서 예수님을 만났고 구원을 받았죠. 예, 이 구원받은 삭개오, 주님께 뭐라고 말합니까? 이렇게 말해요.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다. 그리고 내가 만일 누 것을 갖다가 토색한 일이 있으면 제가 4배나 갚겠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해버려요. 이 말씀 가운데 저는 문득 그랬어요. 야, 삭개오처럼 그렇게 줄 수는 없는 거야?
아니, 예수님을 믿었던 그날, 그 당일에 자신이 가진 재산의 반을 주님께 드린 이야기를 저는 성경 외에는 어디에서 들은 적도 본 적도 없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알고 그 예수님 믿고 성장해서 내가 11조를 드리기까지에는 정말 수년이 걸린다. 그 정도 걸리는 것 같아요. 예, 그렇게 저는 알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난 그 당일 그날에 재산의 반을 하나님께 드리고 출발하는 삭개오 그 믿음, 저는 숙연해졌어요. 어쩜 이럴 수 있지? 물론 가난한 그러한 자들에게 주겠다고 했는데, 여러분, 물질적으로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다 그런 말씀이겠지만 영적으로 가난한 자들이라고 한번 해석해 보면 어떠할런지요? 영적으로 가난한 자들, 전도비로, 선교비로, 건축비로 드린 그런 물질일 수도 있습니다. 그 물질을 나누어 주면서 무엇이라고 말을 했을까요? 아마도 내가 예수님을 만나서 이렇게 되었다고 말하지 않았을까요? 틀림없이 그렇게 하면서 예수님을 전했을 거예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주님의 복음 전파를 위해 아낌없이 쓸 수 있는 내가 될 수는 없는 것일까? 삭개오처럼 그렇게 될 수는 없는 것일까? 제 자신을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저는 신학교 시절에 제천에 있는 제1교회라는 곳을 갔다 온 적이 있어요. 당시에 저희 같은 반에 있던 학생이 이 제1교회에 전도사로 있었습니다. 그곳에 견학겸사해서 몇 명이 갔었는데 가보니까 그 교회는요, 길거리에서 갈 곳이 없는 그런 아이들 한 20명 정도를 돌보고 있었습니다. 그 집을 노뎀이라고 그들은 불렀습니다. 노뎀, 쉬면서 충전하는 곳, 그런 걸 의미하는 곳이죠. 노뎀, 쉬면서 충전한다. 부모가 버린 아이들도 있었고요, 아버지 어머니가 이혼하고 또 부모 사이가 좋지 않아 가출한 집안의 아이들도 그곳에 있었습니다. 그들 아이들만 모아서 먹이고 재우고 학교 보내고 부모처럼 돌보고 있었습니다. 한두 명의 자기 자식을 기르기도 힘든 그런 세상인데 이런 아이들을 모아가지고 부모 역할을 하는 이들이 정말로 당시에도 존경스러웠어요. 목사님부터 성도들까지 물질도 몸도 마음도 모두 드리고 있었습니다. 당시에는 제가 이제 학생 신분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물어봤어요. 아니, 왜 이런 일을 하세요? 그렇게 묻는 제 질문에 아이들을 사랑하고 아이들의 그 영혼이 불쌍하기 때문에 이런 일을 한다고 그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당시의 기억이 새롭게 다가오면서 현재 제 자신이 하고 있는 이 목회의 방향, 활동을 다시 보게 됐어요. 여러분, 삭개오처럼 그렇게 영혼 구원을 위해서 들을 수는 없는 것일까? 영혼 구원을 위해서 우리는 그렇게 물질, 꼭 물질이라고 보겠습니까? 몸도 마음도 드릴 수는 없는 것일까? 오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 향해 물으시는 그러한 질문이라는 그런 생각이 들게 됩니다. 네 번째는 베드로처럼 그렇게 죽을 수는 없을까 하는 생각이었습니다. 베드로는 물론 예수님의 수제자였죠. 잘 알죠. 그런데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씩이나 배반한 적도 있었죠. 그런데 그랬던 베드로가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을 충만하게 받은 다음에는요, 성령 충만을 받고 성령 받고 충만한 상태에서 나가가지고 설교를 하니까 3,000명이나 되는 사람이 회개하고 돌아와요. 예? 그리고 또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까지 갑니다. 저는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혀서 죽을 뻔했다는 이들을 현 시대에서는 마찬가지 듣지도 보지도 못했습니다. 여호와 증인교 여러분들 잘 아실 거예요. 여호와 증인교
오늘 말씀에 빗대서 한 말씀 드려봅니다. 이들은요, 국기에 대한 경례 안 합니다. 수혈 안 받습니다. 또 안 합니다. 군대 가서 총검 절대 안 듭니다. 왜? 교리에 맞지 않는다고. 그런데 그렇게 거부를 하고 군대에 가지 않더라도요, 이런 사람들은 대체 복무라는 게 지금 생겼어요. 그래서 요즘은 뭐 어디 교도소다 뭐 이런 데에서 지금 근무를 하고 있는데, 저는 정말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군생활을 오래 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그래요. 우리나라 대법원에서요, 찾아보니까 2018년 6월 28일 날 양심적 병역 거부는 무죄라고 판결을 내렸습니다. 양심적 병역 거부. 무엇이 양심적인 거부인지 저는 모르겠어요. 군대에 가지 않는 것이 양심적인 병역 거부인지 모르겠다 그 말이에요. 장성한 자녀들이 국가의 부름을 받고 군대에 가서 나라를 지키는 것은 국민으로서 감당해야 될 의무입니다. 그런데 교리를 앞세워서 군대 가기를 거부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행위죠. 아니, 그 교리라는 것이 뭐예요? 그 여호와 증인들이 말하는 교리라는 것이 뭐냐 그 말이에요. 병력을 거부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사야서 2장 4절 말씀의 맨 끝에 부분 때문에 그래요. 그 한 단어 말씀을 근거로 대고 있어요. 한번 볼까요? 이사야 2장 4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가 열방 사이에 판단하시며 많은 백성을 판단하시리니 무리가 극화를 쳐서 보습을 만들고, 저 보습이라는 게 뭐냐? 그러니까 쇠를 모아가지고 이거 쟁기 있잖아요. 쟁기 뒤편에 보면 이렇게 꽂는 그 삼각형으로 된 쇠를 말하는 거야. 보습을 만들고 그 창을 쌓아만든 창으로 낫을 만들 것이며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지 아니하니라. 다시는 전쟁을 연습지 아니하리라. 이 말 때문에 이걸 교리로 삼은 거예요. 근데 세 번역에서 뭐라고, 이걸 빨리 이해가 되도록 봅시다. 주님께서 민족들 사이의 분쟁을 판결하시고 무백성 사이의 갈등을 해결하실 것이니 그들이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나라와 나라가 칼을 들고 서로를 치지 않을 것이며 다시는 군사훈련도 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들은 군복무 자체가 전쟁을 연습하는 거기 때문에 군대 못 가겠다는 거예요. 이단들은 이렇게 성경 전체의 맥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한 구절, 저러한 한 구절만 뽑아서 교리를 만들어버리고, 교리를 만들고는 만든 사람이 또 교주가 되는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이라는 거지. 우리가 정확히 알아야 하는 것이 있어요. 이사야 2장 4절의 이 말씀은 70년간 바벨론 포로 생활을 마치고 돌아온 그 유대 백성들이 다시는 내가 이제 우리나라는 이방 나라들과 다투지도 않을 것이다, 싸우지도 않을 것이다, 이제부터 평화롭게 지낼 것이다 하는 것을 비유적으로 말한 거예요. 앞뒤 맥락이 그래요. 근데 저걸 갖다 군대하고 연결시켜가지고 군대를 가지 않는다고. 여러분, 성경은 말해요. 1세기 1세기에 있던 이 제자들은 감옥에 간 이유가 뭐예요? 그들이 감옥에 갔던 이유들이 성경에 찾아보면 전부 다 복음 전파 이외에는 가지를 않았어요. 복음 전파를 했다는 이유 때문에 전부 다 감옥에 갔던 거예요. 당시에 성경에 보면 군인들에게도 침례를 줬고요, 성령이 군인들 그들에게도 임했음 우리는 얼마인지 볼 수 있어요. 지금 여호와 증인에서 주장하는 병역 거부 대체 복무는 성경에 근거한 그러한 주장이 아니라는 것을 오늘 확실히 말씀드립니다. 제가 여러분도 알다시피 제가 헌병대 수사관으로 근무할 때 이런 자들을 이제 들어와요. 신병이 들어오면 이제 군복을 준단 말이에요. 그럼 거기부터 거부해. 뭐라 했다고. 그러면 나중에 이제 총을 주잖아요. 개인 총기를. 안 하는 거예요. 자녀 국회대학 경례 이것도 안 해. 그러면 이제 연락이 와가지고 헌병대에서 가. 백차 끌고 가갖고 걔를 이제 태워가지고 와서 아무리 설득을 하고 해도 안 됩니다. 나중에 부모들까지 이제 부모들 불러가지고 해보면 부모들도 마찬가지요. 여호와 증인인 경우 우리 아들 빨리 영창 보내시오. 빨리 구속시키시오.
이러고 가요 그냥. 그러면 군대에서는 이걸 어떤 제명이냐, 명령 위반이라는 죄로 처벌을 합니다. 그러면 이걸 원래 형법에 보면은 3년 이하의 징역인데 그래도 구속을 시켜놓고 나면 평균적으로 제가 그때 생각해 보면 한 2년 정도 이렇게 확정을 해서 민간 교도소로 이렇게 보내요. 군대에서는 끝나게 되고 민간 교도소로 보내면 그곳에서 이 형기를 마치게 되는데 그들은 감옥 생활을 한 것을 갖다 훈장으로 여겨요. 그거를 수감 생활을 마치고 여호와 증인 그 교회 가게 되면은 영웅 대접을 받는다고 그랬어요. 제가 들었어요. 그러나 정상적으로 군 생활을 마치고 돌아가면 여호와의 이 조직 내에서 왕따를 당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더 큰 처벌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국기에 대한 경례를 거부하고 총검을 드는 것을 거부하고 수감 생활한 것이 영웅이에요? 다른 자식들은 분단된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군대에 가서 그 고생을 하는데 자신은 교리를 앞세워가지고 군대에 가지 않고 교도소 등에서 대체 복무를 하게 만드는 것이 그들이 주장하는 교리이고 그들이 주장하는 그것이 교회냐 그 말이야. 교회 아니죠.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요즘 정치가들 억울하게 자기가 감옥에 갔다 왔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근데 나중에 보면은 전부 다 자기 때문이에요. 감옥에 갔다 왔다는 것이 오히려 정치가들에게는 자랑스러운 경력이 지금 되고 있어요. 그게 훈장으로 여겨요. 또한 지금까지 복음 때문에 감옥에 갔다 왔다는 목사님이나 평신도 본 적이 없어요. 얼마 전에 들어갔다 온 사람, 자신의 영달이나 사회적 무리를 일으켜서 감옥에 갔다 온 것은 제가 봤죠. 그러나 순수한 복음 때문에 감옥에 간 경우는 보질 못했다 그 말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슬픔을 느끼게 됩니다. 베드로가 노마로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붙들렸어요.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려고 할 때 이렇게 말했다고 전해지고 있어요. 물론 기록된 증거는 없지만 이런 말이 있습니다.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는데 내가 어떻게 똑같이 그렇게 죽을 수 있냐? 나를 거꾸로 매달아라. 그래서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혀 죽었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근거 없는 말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지금 사순절을 보내면서 여러분 각자를 한번 돌아보시길 바라요. 그리고 우리 자신도 복음을 위해서 이렇게 고난을 당하고 죽을 수는 없을까 하는 생각을 조금이라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한 가지 이야기만 드리고 마칠래요. 하와이 근처에 이러한 섬이 있습니다. 전체적인 섬인데요. 이 섬을 몰로카이라고 그래요. 하와이 옆에 있는 섬인데 이 섬의 이곳에 칼라우파파라는, 거기 정지해 주세요. 칼라우파파라카는 국립공원이 있는데 저곳입니다. 그곳에는요, 이곳이 왜 이렇게 보여야 되냐? 여기에는 한센병자를, 문둥병자죠, 를 돌보다가 자신도 문둥병에 걸려서 죽은 49살에 죽은 사람의 신체의 일부분이 이곳에 묻혀 있는 곳입니다. 18세기인 1800년경 어느 날 중국의 상선이 이 하와이 섬에 들어왔다가 나간 후부터 문둥병이 돌기 시작했다고 그래요. 그 책에 보니까 그렇습니다. 당시에 이미 막기에는 불가능할 그런 정도로 문둥병자가 확산이 됐어요. 급기야는 인구의 절반 이상이 문둥병으로 죽게 되었다고 그럽니다. 할 수 없이 당시 왕이었던 카메하메아 5세라는 이 왕이 이 문둥병자들을 가둘 곳을 찾기 시작을 했어요. 그러다가 찾은 곳이 바로 몰로카이 섬의 이곳 칼라우파파라는 곳입니다. 이 섬에는 지금도 한 100여 명의 주민들이 살고 있는데 여기는 한센병자, 문둥병자들도 지금 함께 살고 있다고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저 뒤에는 지금 사진이 커서 그런데 별벽처럼 이렇게 절벽처럼 깎여 있는 그러한 산이 가로막고 있고요.
당시 저 앞에는 상어떼가 우글우글거렸대요. 그래가지고 누구도 도망갈 수 없는 천연적인 곳이었다고 기록합니다. 당시에 수천 명의 이 문둥병자들이 이곳에 감금이 되었는데, 이 사실을 알게 된 데미안이라는 신부예요. 이 신부가 자청해서 저곳을 들어갑니다. 그때부터 그는 16년 동안 환자들을 극진히 돌볼 뿐 아니라 진정성 있게 환자들을 섬겼어요. 그래서 문둥병자들에게 큰 감동을 주었고 그 환자들은 깜짝 놀랐다고 그럽니다. 이곳에 교회를 지어서 복음을 전하고요, 병원과 수많은 집들을 지어가지고 사람들에게 정말 편안한 가운데 생활하도록 온 힘을 다했다는 거죠. 그런데 그는 이곳에서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무릎 꿇어 기도를 하는데 뭐라고 기도를 하느냐? 하나님, 나에게 한센병을 주시옵소서. 내가 문둥병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를 해요. 그 이유가 뭡니까? 환자들과 함께 고통을 나누기 위해 했던 거예요. 저들이 지금 온몸이 썩어가고 문드러지고 있는 저 고통이, 내가 그걸 보고 그 고통이 진정으로 나에게 다가오는 것 같지가 않았기 때문에 자신이 그러한 고통을 겪게 되면 저들을 좀 더 이해할 수 있을 것이라고 하나님께 한센병을 달라고 기도했던 거예요. 그는 소원이 이루어졌어요. 한센병에 걸리게 됩니다. 이후에 환자들과 함께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며 하나님을 전하는 그러한 사명을 감당하다가 1889년 49세의 젊은 나이로 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이 데미안이 죽자 그는, 넘겨봐요, 그는 시체가 자신이 세웠던 이런 교회가 있었는데요, 지금 거기 있는 교회입니다. 저 교회 옆에 거기다가 묻었습니다. 그런데 이 데미안이 원래 고국이었던 벨기에에서 시체를 달라고 요청을 했어요. 거기 둘 게 아니다, 우리나라로 옮겨야 된다. 그래서 옮겨졌어요, 벨기에로. 그런데 그 후에 칼라우파파에 남아있던, 이곳에 남아있던 이 환센병자들은요, 데미안 선교사가 일평생 보여준 헌신을 잊을 수가 없다고 그러면서 그 사람의 팔뚝 하나만이라도 이곳에 묻게 해달라고 벨기에 정부에다 요청을 합니다. 이 요청이 이루어져서 벨기에 정부는 팔목 하나를 그곳으로 옮기자 결정을 하고 다시 데미안 선교사 벨기에 묻혀 있잖아요, 또 한 번 무덤을 파게 됩니다. 그리고 그의 오른쪽 팔목 하나를 절단해서 이 칼라우파파로 옮겼고 지금까지 이곳 한센병촌에 묻혀 있다는 것입니다. 넘겨주세요. 넘겨달라고. 한번 봅시다. 네, 이곳입니다. 이게 좀 조금 더 옆으로 퍼졌는데 이러한 묘지가 지금 그곳에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 사순절 기간에 이런 사실을 책으로 읽으면서 정말 울었어요. 그리고 엎드려 기도하기를, 하나님, 데미안은 49살에 죽었습니다. 지금 내 나이가 66입니다. 나는 무엇입니까? 나는 무엇입니까? 나도 복음을 위해서 이런 죽음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를 드렸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사순절 기간을 보내면서 예수님처럼 우리도 죽어가는 영혼들 위해 울게 하여 주옵소서. 바울처럼요, 복음을 위해서 고생하게 하시고, 삭개오처럼요, 영혼 구원을 위해 드릴 수 있는 복을 허락해 주옵소서. 베드로처럼 온 마음 다해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다미엔처럼 내 이웃을 내 몸같이 돌보고 사랑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우리 각자를 돌아보면서 나는 지난 세월을 어떻게 살았는지, 또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인지, 나는 무엇인가를 깨달아 알게 해 주셔서
주님의 신실한 자녀로서 부끄럽지 않는 생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측 손을 드시고 전행 치유합시다. 예수 그리스도 나의 왕, 예수 그리스도 나의 치유자, 예수 그리스도 나의 구주. 나는 주님 안에서 절망으로부터 자유하다. 나는 주님 안에서 질병으로부터 자유하다. 나는 주님 안에서 죽음으로부터 자유하다. 나는 주님 안에서 소망이 있다. 나는 주님 안에서 건강하다. 나는 주님 안에서 영원히 산다. 할렐루야. 그리 될 줄로 믿습니다. 낮엔 해처럼 밤엔 달처럼 그렇게 살 수 없을까? 우리 이 시간에 함께 찬양합시다. 낮엔 해처럼 밤엔 달처럼 그렇게 살 수 없을까? 욕심도 없이 어두운 세상 비추고 온전히 나를 위해 살듯이 나의 일생에 꿈이 있다면 이 땅에 빛과 소금 되어 가난한 영혼 죄진 영혼을 주님께 나의 욕심이 나의 못난 자가 언제나 커다란 짐을 나를 짓눌러 마음을 못먹게 하니 예수여 나를 도와주소서.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그렇게 살 수 없을까? 남을 위하여 당신들의 온몸을 온전히 버리셨던 것처럼 주의 사랑은 베푸는 사랑 값없이 거저주는 사랑. 그러나 나는 주를 떠나 받는 것 더욱 좋아하니 나의 입술은 주님 닮은 내 마음은 아직도 추하여 하늘 사랑과 계수하고 있으니 예수여 나를
함께 주시옵소서. 베드로처럼 온몸 다해서 복음을 전파하게 하시고 데미안처럼 내 이곳을 내 몸같이 돌보고 사랑하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능히 감당하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욕심이 나의 못난 자아가 언제나 커다란 집이 되어서 아버지 나를 짓누르고 있나이다. 주여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함께하신 주님을 간절하게 세워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오 가려와 있을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4번째 4번째 주일 아버지 하나님께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나는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시니 주여 주여 감사합니다. 낮에처럼 정말 밤의 날처럼 친밀하게 아버지 하나님 고백처럼 목숨을 살 수 있는 그런 아버지 하나님 기초를 상대가 하여 주여 하나님 예수님처럼 수많은 영혼들의 구원을 위해 울수있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바울처럼 아버지 복음을 위해 목숨을 잊어볼 수 있는 그런 용기를 아버지 하나님 주시옵소서. 산기현처럼 앞으로 달려가게 하시고 위로 올라가 주님 보기를 원합니다. 만나기를 원합니다. 복음전파를 위해 아버지 하나님 물질이 부족한 은혜를 아버지 하나님 주시옵소서. 이루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여 주옵소서. 베드로처럼 온감다해 아버지 하나님 온감다해 복음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어디게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칼로 법에서 한세 분을 돌고 복음을 전하고 인생을 마감한 대미한 성교사를 하시니 주여 감사합니다. 환자들의 고통과 함께 나누기 위해서 한세 번을 위해 보내옵니다. 우리 모두의 기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진정으로 이 땅에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녹단지 모든 성도들 아버지 하나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을 베푸는 사랑이 되고 계십니다. 값없이 주는 사랑이 되고 계십니다. 우리 모두의 가난한 영혼 지친 영혼을 주님께 인도하는 그런 정의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못난 자가 커다란 짐이 되어 아버지 우리를 짓누르고 있나이다. 주여 우리 도와주옵소서. 가로아이스가 아버지를 도와주시옵소서. 하리루루 오하리루루 주여 우리의 못난 자를 아버지 시간에 내놓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아버지 사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기울이 시작한 이 시간에 바랍니다. 주님을 위신 아버지의 보혈이 이 시간 우리 각자의 머리에게 우리의 온몸에 뿌려드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시고 흠뻑 적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함과 영육간의 치유함과 잘되는 역사가 오늘 이곳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 이 시간에 주님을 온전히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오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간절함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 하나님을 승리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역사교회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베드로처럼 데미안 그 선교사처럼 오직 복음만을 위해 외쳤던 그들의 몸부림이 이 시간 우리 모두의 몸부림이 되기를 원합니다. 사순절 4번째 주일을 보내면서 주님께서 흘리신 보혈의 그 의미와 나는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십자가의 고난에 동참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주일 예배를 마치고 돌아가는 사랑하는 당신의 자녀들 하나님 분명히 기억해 주시고 이들이 걷는 곳마다 머무는 곳마다 성령의 동행하심이 있기를 원합니다. 건강의 복과 형통의 복과 잘됨의 복이 이번 한 주간에도 임하게 하여 주시고 나는 무엇인지를 생각하면서 세상을 이기고 승리하는 자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역사, 인도, 보호하심의 그 은혜가 나는 무엇인지를 깨닫고 주님의 신실한 자녀로서 부끄럽지 않는 생을 살기를 다짐하는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위해, 이들의 가정과 자녀에 행하는 모든 일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